할렐루야. 여러분들 날씨가 추워졌네요. 추석 잘 지내셨어요? 네,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추석 이후로 찍는 방송이에요. 그 여러분들 지난번 지금 이게 몇 번째 나가는 거지? 다섯 번째야? 네 번? 다섯 번째 찍는 거죠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4-1의 우상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을 섬긴 거에 대해서 아마 그 조상제와 열제 허물을 여러분들이 회개하시는 대목을 제가 설명을 하고 아마 마쳤을 거예요. 근데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5번을 이제 계속 그러니까는 4번과 5번이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나 외에 하나님 외의 것을 섬긴 죄에 대해서 우상숭배 첫 번째가 만약 이제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뭐 제사를 지냈다든지 아니면 뭐 불교에 심취해 있는 각 가정마다 틀려요. 이제 어떤 사람은 불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이 있고 제사는 그냥 유교적으로 지내면서 그걸 아직도 그 흐름을 갖고 있으면서 거부하지 못하고 귀신을 불러들이는 그 조상마귀를 불러들이는 죄. 그 다음에 무당 점쟁이를 섬기고 굿하고 뭐한 사람들,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무속인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이제 그게 완전히 그러니까 뭐 문화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도 점쟁이한테 가듯이 뭐 목사들한테 가서 뭐 나 무슨 뭐 직장에 들어가도 되겠느냐, 뭘 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묻는데 물론 성경을 모르니까 선과 악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뭐 합격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는 꼭 점쟁이한테 묻듯이 그렇게 묻는 것 또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제 세상 풍조에 밀려서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 역시도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고 예수를 믿는 데는 그 자체가 무슨 뭐 돈 잘 번다고 돈 많이 번다고 하나님이 가서 뭐 하나님 믿으면 복 준다고 해서 온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천추한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용왕제, 풍왕제, 해신제를 지냈다. 그러니까 바다에 대갚이는 거죠. 우리가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일본은 특히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제주도나 그런 이제 섬나라 같은 데가 대부분 이제 그 바다의 신한테 많이 비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미신 잡신을 섬긴 제 뭐 조상들의 손금 보고 사주팔자 토정비결 보고 운세들을 보았고 그리고 하트점 별자리점 뭐 컴퓨터점 반지점 뭐 그런 게 지금 다 이제 점 보는 거 이제 굿하는 거하고 점 보는 건 또 좀 틀려요. 말하자면은 이제 굿하는 건 영적인 세계고 점 보는 거 같은 건 그 순간순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운세를 보고 이제 이러는 건데 이제 비슷한 것 같지만 좀 이제 영적인 세계가 틀리죠. 이제 그래서 무당의 영이 내려와 있는 사람과 아니면 그 점쟁이처럼 이렇게 뭐 조금씩 이렇게 뭐 맞춘다 틀린다. 근데 대부분 그 영역이 같은 영역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이거를 이제 끊어내는 게 이제 지금 이제 우상숭배 이제 파트 1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잘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떤 분이 이제 그 여기 자기의 우상숭배의 죄만 회개를 철저하게 이거를 판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근데 그분한테 제가 이제 이거를 좀 이거는 제가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영역인데 이걸 좀 써도 되겠냐고 했을 때 그분은 이거를 인터넷에서 자기도 보고 이거를 찾아낸 거기 때문에 자유롭게 쓰시라고 해서 이걸 좀 이렇게 제가 올려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맞춰서 내가 제사를 지냈고 조상들이 전통의 상례 제사에 따라 기제사를 지낸 죄를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그래서 대부분들 예수 믿으면서도 시집에 가서 제사 지내고 친정에 가서 제사 지내고 뭐 친정 가서 제사 지내는 사람 없겠지만 아직도 제사를 부모의 그러니까 적이라고 해서 인정하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천주교에서도 제사도 인정하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열어보시면 누가복음 16장에 우리가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 이야기가 있죠.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 이야기에서 보면 이 성경에서는 한 패턴을 딱 얘기를 하셨는데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가 어떻게 했냐면 죽어서 이 사람들이 이게 이제 귀신노를 얘기할 때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이 그 베레아 신학이라는 걸 아시겠지만 아는 분들은 아셔요. 근데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그 속에 있던 귀신이 나와서 떠돌아다니면서 무주군천을 떠돌아다니니까 다 자기 속에 그 다른 귀신이 그 귀신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걸 귀신론을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지 않아요. 부자하고 거지가 어떻게 했어요? 죽었는데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을 갔어요. 하나는 천국, 하나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누가 보면 16장 19절부터 읽어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서 같이 읽어보세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은 한 거지가 헌대를 앓므러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로 배불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음부라고 되어 있는 게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 지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음부, 그래서 음부라고도 얘기를 하고 지옥이라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죽음은 어디 가냐면 우리의 영이 나가서 우리의 혼이 나가가지고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 가는 거예요. 이게 영이고 혼이기 때문에.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믿으면은 천국을 안 가고, 그러니까 영이 천국을 안 가고 돌아다닌다. 이렇게 그런 이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그 47절, 만일 내 눈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음부라는 게 지옥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고 주님이 이제 우리 이제 공중 재림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냐면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근데 여기도 보면은 뭐냐면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러니까는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의 편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며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해서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도 불못이라는 거예요. 불지옥이라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그래, 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고민이라 그러면 되게 웃긴데 이거 구르심이, 일본말은 구르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한국말은 이게 고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이제 번역이 좀 이제 틀리죠. 예, 제가 킹제임스 버전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일본 말로는 고통을 당한다는 거야. 고통을. 구르심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지옥이라는 건 고통이라는 거야. 고통. 구르시며 다했대 이러는 데스. 자, 그래서 이거는 일본 말로는 고통이에요. 자, 그러면 저기 킹제임스 버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너는 아브라함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희 좋은 것을 받았고 나서는 고난을 받았으니 너는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고난받는 것을 여러분들 기쁨으로 여기라는 이제 그런 뜻도 있겠지만 여기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그래서 이 제사를 지낸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사를 지내는 거는 그러면 선조들이 조상들이 조상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 아니야.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근데 그 죽은 사람도 어디 가냐면 천국 아니면 지옥인 거예요. 근데 천국 가나 지옥 가는 사람들 올 수 있나요? 이거 못 온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조상 명예 온다, 혼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조상 속에 들어있던 그러니까 집을 짓고 살았던 사단 그러니까 마귀의 존재인 거죠. 근데 그 마귀는 원래부터 있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몸이 없어지면 집을 못 짓기 때문에 죽어서 거의 없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의 비슷한 죄. 말하자면 그래서 그 조상죄가 무서운 게 뭐냐면 자녀들이 그 DNA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너희 조상의 유전은 망령되는 시에 너희한테 내려가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그게 깨끗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그 부모가 지은 죄를 보면서 흉범에 잡는다고 얘기하죠.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자기도 보면 그 모습을 닮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어떡하냐면 그런 이제 영적인 존재들이
훅훅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 죄 있는 곳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저는 이 누가복음 16장에 대한 구절에 대해서 굉장히 이 성경 전체의 이 맥락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을 간다는 얘기는 절대적으로 여기에 지금 한 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주가 종이라도 다 못 적었다.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을 다 적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 그랬냐? 그만큼 많은 게 있었지만 그래서 하이라이트 핵심만 적었다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온 세상이 종이라고 해도 예수님이 행한 기록을 두기에 부족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보다 더 큰 일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는 뭐냐면 기록이 되니 핵심적인 부분만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성경에 있는 누가복음 16장의 한 구절이 엄청난 핵심이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 거, 그래서 옛날에 그 청송교도소 누가 했던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잖아요. 그분이 밀양박씨 35대 장손인가 해갖고 한 달에 무슨 제사를 3번 이상을 드렸대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성경 공부를 하러 갔는데 제사 지내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안 되냐고 자기가 반문을 했대요. 근데 그날 성경 공부하고 오다가 어떤 집에 대문이 열려 있는데 제사를 지내는데 가서 보니까 제사상에 조상은 하나도 없고 다 귀신들이 제법 올라오는 데서 춤추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다 보여줬대. 영이 열려가지고. 그분 간증 들어보면 나와요. 그 제사는 귀신 노름이다. 귀신 부르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한테 너무 완고하기 때문에 그분을 또 쓰시려고 했으니까 그 영화를 여셨겠죠. 성경 공부하고 오는데 그렇게 저기를 열었다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분이 제사를 그만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도 완고하고 조상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대한민국 6.25 문화를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에도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선조에 대해서 공경하고 제사 드리는 게 왜 나쁘냐,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돼 있고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성경 공부, 그리고 그 반문을 했었는데 그날 성경 공부를 갔다 오다가 그분의 영을 열어서 그 제사 지내는 걸 보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아주 잘 표현을 해놨어요. 그게 벌써 꽤 됐죠? 10몇 년 넘었죠? 아마 그분이 청송교도소에 있으면서 교도소 소장인가를 하시면서 그런 저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하기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 조상은 범죄하고 죽었고 나는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구나 라고 에레미야 애가 5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조상의 열죄의 허물이 그러니까는 뭘로 내려와 있냐면, 그러니까는 나한테도 그런 DNA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또 져요. 그래서 에스겔서 18장에 이번에 회개책에서 에스겔서 18장을 내가 강조를 하는 게 뭐냐면, 네가 아버지의 죄를 안 찾겠는데 네 아비의 죄를 네가 짓지 않으면 내가 네 속에서 아비의 죄를 찾지 않겠다고, 묻지 않겠다고 하신 내용이 뭐냐면, 똑같은 죄 안 지면 근데 대부분의 90%는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영역은 뭐냐면 제3의 영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무슨 무당한테 가서 구했다. 그리고 신아들이라고 그래야 되나, 신딸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래가지고 어릴 때 애가 아팠다. 그럴 때는 무당한테 시험엄마라 그래가지고 막 올려놓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말하자면 그게 인신제사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름을 그쪽에다 팔아버리고, 그 절에다가도 그러니까 그 부처에다 바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부처한테 그 손자, 손녀가 이쁘니까 불공 드리면서 올려드렸다. 이게 뭐냐면 말하자면 그 우상한테, 사단에게 바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에서 제3의 하늘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숭배한 철저히 3, 4대 저주를 내리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은 그 말을 갖고 자꾸 참소를 한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그랬는데 왜 저 사람들에게 저렇게 쟤네 할머니, 할아버지 누가 이렇게 사단한테 얘 이름을 올렸고 뭘 했는데
당신이 왜 저 사람한테 복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욥 기서를 잘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욥은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몰랐어요. 그 자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사단한테 자랑을 했다가 욥은 황당하게 당한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욥은 당하면서 자기 약함을 보게 됐고 욥의 친구들은 정당한 말을 했어요. 진리를 얘기했어요. 그러나 욥은 거기서 들으면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느 의인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빼니 사람으로 인자로 태어나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서 죄는 없었더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잘 아시면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럼 예수 믿으면 다 끊어진다는데 이전 죄도 앞으로의 죄도. 그럼 이전 죄도 앞으로의 죄도 그럼 성경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회방 다 짓고 있잖아. 수근수근 비방하는 것도 사형자라 그랬고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다 그랬어요. 그 안 줘요 여러분들? 짓고 있잖아요 지금. 아직도 마누라 미운 것도 있고 자식 새끼도 어떤 때는 미울 때도 있는데 그러면서 매일 살인하면서도 이전 죄도 다 지나갔고 앞으로의 죄도 지나갔다. 그게 거짓말이잖아. 그게 사기잖아요.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개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한 구절에 있는데 요한일서에 보면은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마귀는 너희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어요. 왜?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했냐면 죄를 짓게 만들어요 우리한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회개할 때 뭐냐면 본질로 돌아오게 되고 그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왜 그게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씨가 뭐라 그랬죠? 말씀이라 그랬죠. 사복음서에 씨 뿌리는 비유 마음밭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찼을 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거예요. 순간 죄를 지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분노의 영이 확 올라와갖고 막 욕되고 그리고 야단도 치고 그리고 미워도 하고 근데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나를 생각나게 해요. 아 에베소 4장 26절 20절 분을 내어도 하루가 지나도록 분을 풀지 말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데 내가 또 마귀한테 속았구나. 또 분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루가 지나기 전에 회개하고 마귀가 집 짓는 것을 내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세요.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또 한 번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래서 또 근데 분명히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15절에 가니까 또 무슨 말이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에 그것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럼 9절에서 그럼 하나님이 시키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죄 안 짓는다 그랬는데 왜 여기서 또 살인해? 웃기잖아? 9절하고 15절이 내려오는 구절인데. 근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매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안 되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가져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게 씨인 거예요. 생명은 씨잖아요. 씨가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가지가 나고 순이 나고 그래서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많은 양의 말씀을 읽어라. 많은 양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 저는요 남보다도 죄 많이 짓는데 선수예요. 성격이 저는 세상에서 진짜 편지풍파 겪으면 살았기 때문에 저는 내가 이 회개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또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한테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게 뭐냐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전죄도 지나가고 조상죄가 어딨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 안 해도 괜찮아요.
자기 조상 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 저는 권고해요. 그러나 인정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닦으세요. 저는 인정했기 때문에 제가 내가 아무리 내가 회개를 안 되는 영역이 바로 이런 영역이었었구나.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내가 옛 구습을 가지고도 또 죄를 짓는구나. 그래서 이거 반드시 뭐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보다가 본 게 뭐냐면 내 안에 속사람에 이 숨은 행실이 뭐냐면 내가 알거니와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망령된 행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내 부모가 지은 죄를 어느 순간 내가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깨닫게 된 거고, 그래서 나는 이 죄를 끊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던 거고. 여러분들 내 간증을 다 들으셨을 것이고 과거에 내 유튜브를 다 들으셨으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번복할 필요는 없고 이제 회개책에 대한 거 설명을 하기 위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유전된 망령된 행실을 끊어내는 게 뭐냐면 회개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조상죄, 열죄의 허물을 내가 끊어내는 거고. 근데 그걸 보고 뭐 2단이네 3단이네 10단이네 그럼 안 하면 된다 이거야. 괜히 씹지 말고. 그게 없다고 생각하면 그러고도 여러분들이 내가 갈 수 있는 천국이라고 그렇게 진리를 믿는다면 안 하시면 돼요. 근데 정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3절에 요한일서 1장 23,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더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여러분들 사셔야 되고 말씀을 여러분들 생명처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밥은 먹으면서. 제가 아직도 죄인의 뼛속까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곱씹으면서 제가 회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죄인이에요. 뼛속까지 죄인이고 지금도 철저하게 이 말씀 안에서 그렇다고 죄 안 지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어떤 때는 안 될 때 있어요. 인간이기에 너무나 많은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이제 태어나서부터 예수를 믿거나 그래 본 적도 없고 세상을 험악하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젖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이 들어가요. 그럼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이 있으면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요한일서 그렇게 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냥 믿는다 교회 나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그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은 여러분들 생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도 그건 착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말씀으로 사셔야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내가 그 죄를 하나씩 걷어 나가야죠. 교회 나가면서 흉보고 맨날 삐지고 돌아다니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걸 지 생각대로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믿는다고 착각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이게 잘못된 무속의 영이고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무당의 영이고 아니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게 뭐 점쟁이 보듯이 여기 가면 잘 맞춘다 저기 가면 저 사람 예언 잘한다. 예언이 뭐예요? 예언이 예언은 여러분들 어떤 게 예언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혹해서 혼미해져 가지고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열죄 허물 조상죄라는 게 여러분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철저하게 파내세요. 지난번에 내가 스가랴 3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3의 하늘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그게 바로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의 열조가 지어놓은 죄를 내가 어떠면 덤태기를 쓰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5장 7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나는 그 죄를 담당했다 그랬어요. 어떤 무슨 번역본은 옛날에 보니까 우리 조상은 죄 짓고 죽었고 나는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써있는 번역본이 있더라고요. 그 번역 참 잘 돼 있다 그랬어요. 왜? 내가 지은 것도 아닌데 그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되는 고통이 있더라고요. 부모가 죄 짓고 부모가 빚 잔뜩 지어놨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자기가 상속 포기하면 요즘에 어떻게 해요? 요즘에 그 빚 안 갚아도 되죠. 그게 지금 상속 포기라는 게 뭐예요? 옛날에는 그 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조시대 때, 이조시대 때, 그때는 부모가 그 지은 죄를 다 갚아야 됐잖아요. 그래서 삼적이 멸족당했잖아요. 역적은. 그게 뭐예요? 그게 열조의 허물이에요. 왜 부모 때문에 내가 덤태기를 당하냐.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어떻게 했어요? guilty, not guilty. 나 인정 안 해. 나 예수 믿기 때문에. 난 안 줘. 그리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가 씻었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당당한 거예요. 그렇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인정하고 자복해서 버리라는 얘기인데 그걸 싫다고 한다면 그 여러분들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이 열죄험을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그게 영적인 공격으로 하고 여러분들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어떠한 공격을 받을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이 부분이 뭐냐면 이게 우상숭배 파트에 되게 많아요. 우상숭배 파트 1 지금 이 4-1 하나님 외의 것을 섬긴 게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 열조가 지은 것 때문에 내가 덤태기를 당해야 되는 부분이 꽤 많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낸 거 그것 또한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부처 불교 섬긴 거 난 안 섬겼단 말이야. 응? 그래서 내가 이거를 기도하다가 우상숭배한 죄를 회개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기도하는데 그 3-4대 그림을 놓고 진짜 3-4대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의 우상숭배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는데 환상으로 다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경험과 체험이 없이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체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단도 역사하기 때문에 많은 뉴에이지 사상들이나 불교나 무슨 뭐 하다못해 무슨 뭐 대순진리나 무슨 뭐야 그 뭐라 그러더라 증산도라는 데서도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고 육체 입달을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공중고세에 대한 마귀가 어떻게 해요? 죽이고 살리고만 못하지 다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증상이나 현상이나 그것만 쫓아다니다 보면 여러분들 많은 미혹이 올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많은 미혹이 올 수 있는 가운데인데 왜 지금 얘가 여기까지 지금 그래도 있느냐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철저하게 말씀을 분석하시고 말씀을 깨달으시고 말씀을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이제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할 씨로 됐다.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세상에 여러분들 천년만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여러분들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렇게 무슨 삼성에 돈 많다고 그래도 죽어서 저렇게 식물인간 돼갖고 있으면서 상속세 때문에도 죽지도 못하잖아. 근데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나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말씀 가지고 살아나가는 훈련 안 가리키고 믿음은 구원받는다고 하잖아. 그 믿음이 뭐라는 얘기예요? 지가 믿는 믿음이 되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고.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계율과 의식과 시비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런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성장을 못하느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맨날 젖만 먹는 거잖아요. 그 설교는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은 계속 영적 성장을 해야 돼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 인자하심을 어떻게 맛봐요? 말씀 안에서 경험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 경험한 걸 맛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맛을 봤다는 얘기는 뭐예요? 음식을 하다가 맛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짠지 신건지 알아야지만 더 넣고 빼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았으면 그 맛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경험하고 사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에 가서 자기는 안 드렸어도 자기 부모가 한 거 인정하고 자기가 조상이 열조가 했다는 걸 인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 인정하고 끊어내라는 거야. 나는 안 지었지만 우리 조상이 지었습니다. 나에서 끊어주시옵소서. 그 인정하라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뭐 조상제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딴 소리나 하고 말이야. 하기 싫으면 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기 앞에 있는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일일이 내가 설명 안 할 거예요. 앞에 여기 찾아보면 다 나와 있어요. 대강 것을 내가 다 여기다 적어놨어요. 그럼 찾아보면 되잖아. 이 조상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해서 조상에 대한 조상죄를 찾아서 회개하기 위해서는 뭐라서 열주의 허물을 회개하는 이유 여기 나와 있잖아요. 8페이지에. 이거 찾아서 읽어보라고요. 근데 읽지도 않으면서 8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 여기 보면 믿음의 선자는 자기를 회개했는데 그의 허물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내가 빽빽한 허물 그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해서 너는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거 이사야서 44장 22절의 내용은 제가 진짜 하와에서 받은 말씀이에요. 4, 4, 2 이렇게. 근데 네 죄는 뭐냐면 안개 같다. 이 소리는 뭐냐면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알아요. 그러면 안개는 해가 뜨면 거치게 돼 있어요. 근데요 빽빽한 구름은 해를 가려요. 그렇기 때문에 열조가 지은 죄는 자기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는 좋은 게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레미야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는 좋은 게 막혔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에 가면 그게 성령을 내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하물며 내가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 성령께서 오는 게 막혀요. 이 조상죄 때문에 뭐가 오냐면 양신 역사가 오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다른 영역에 성령으로 착각하는 영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영을 갖고 사람을 컨트롤하고 조정질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좀 더 찾아볼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네 가게에 대해서 이런 게 있다면 우리 가게는 부처를 많이 섬겼어. 아니면 무당을 많이 섬겼어. 아니면 점을 많이 해봤어. 아니면 무슨 잡신을 섬겼어. 이런 얘기가 이제 있잖아요. 그런 부분의 영역에 자기 가게에서 자기가 느끼고 체험한 게 있다면 그걸 철저하게 자기가 인정하고 뚫어내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성령님께서 알려도 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관련된 말씀 중에서 저기 9페이지에 보면은 창세의 죄도 있지만 조상의 죄가 3, 4대 내려간다라 그랬는데 조상의 유난은 앞번 행실이 내려오고 여기 지금 성경 구절이 안 써있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인데 자 그리고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내려가는 것도 나오고 그리고 이 여러분들이 이 열조의 허물이라는 거는 여기 재미난 게 있는데 열조가 지은 죄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좋은 것이 막힌다라고 되어 있는 에레미야 5장 25절의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에레미야 5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많은 목사들이 이 얘기하죠. 24절에 이제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한 기간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고 말하지도 아니하니. 그래서 이거 이른 비와 늦은 비 옛날에 대붕이 있었고 지금 늦은 비를 통해서 엄청난 수확의 대붕이 있을 거다. 뭐 이른 비와 늦은 비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요. 그럼 여기에 그럼 뭐가 있냐면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근데 25절에 보면 왜 이 말 끝에 뜬금없이 뭐가 나와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뭐, 여러분들이 성령이 오는 걸 물리쳤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성령이 오는 걸 물리치는데 어떻게 물리치느냐? 자,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여기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이 허물이 너희 한 일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7장을 열어보시면 악한 자라도 너희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자 11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악한 거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여러분들 구하면 줄 거다. 그래야만 너희가 주실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면 어떻게 찾는 이가 찾을 것이다 그랬는데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너희가 구하는 거 안 주시겠냐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좋은 것이라는 게 분명히 지금 에레미야 5장 25절에 좋은 것이 막혔다 그랬어요. 그럼 마태복음이 좋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보세요. 자, 9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아니 11절부터 읽어보세요.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너희 중에 아부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에레미야 5장 25절에 24절의 내용이 뭐냐면 24절은 늦은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 그럼 대부흥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이거는 빼요? 25절은 붙은 건데 딱 그 구절만 빼가지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사야서 44장 22절이 맞는 얘기예요. 뭐냐면 네 죄는 안개 같고 네 열죄는 빽빽한 구름 같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개는 거쳐요. 그러면 해가 뜨면 거치게 됐는데 빽빽한 구름은 해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한테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방해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방해하고 악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성령이 아니면 뭘 줘요? 세상에 영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성령 아니면 악령이지 뭐가 있어. 그럼 귀신 드는 거지. 그러니까 양신 역사 하면서도 성령님께서 주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90% 이상이 그런 식으로 예언하고 무당의 영으로 예언하고 그리고 돈 받고 그게 바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이런 개념을 안 가르쳐주면서 본인도 몰라 목사들도. 그러니까 못 가르치지. 그래서 2단 10단이나 찾고 앉아있고. 그 조상죄 때문에 내가 막히는 게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그거를 스웨덴 3장에서는 그렇게 풀어놨고 어떻게? 제3의 하늘에서 이거 제사장이 말이야 이렇게 말이야 그 드러운 옷 입고 서 있다고 사단이 참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하나님이 야식을 조용히 해. 얘 숯불에 그을린 나무야. 그 얘기는 지금 버전으로 말하자면 예수의 보혈로 피로 씻었어. 이 소리라고 보면 돼요. 저는 정확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내용에서 보면 여기에 그러니까 이 번제단의 기도를 드린 거거든요. 여기 지금 여기에 숯불에 그을리잖아요. 그 레위기 1장에 보면 이거 다 태워서 올려드리고 그게 이게 속죄 제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를 드렸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가 뭐냐면 말하자면 지금 어린 양이 어떻게 해서 죽어서 피 흘렸잖아요. 그 피를 우리가 죄산 받는 거잖아요. 단번에 이거 매번 드려야 되는 제사를 한 번에 끝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지금 우리 버전을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 옷 입혀라.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그리고 네 죄가를 도말하였느니라. 스가랴 3장 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지난주에 했죠? 그래서 이 조상죄 쉽지 않아요. 찾아내기도 힘들고. 그렇다면 여기 이렇게 써있으면 그냥 인정하고 읽으면서 내가 씻어달라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까지도 또 뭐네요 뭐 어쩌네. 그거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 이 영역이 되게 넓어요. 우습지 않게.
그래서 이 영역을 가지고 회개할 때 여러분들이 요번에는 그래서 잘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 책이. 이런 부분에도 전에는 없었잖아요. 우상숭배, 다른 스님 성경과 우상숭배 현재를 회개합니다. 이렇게만 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이렇게 다 잘라서 무슨 뭐 부처 지낸 거, 무슨 제사 지낸 거, 무슨 전통의 상례를 따라 기제사를 지내는 것을 인정하면 상을 당하면 초소 빈소를 차려놓고 사자밥을 해놓고 귀신 부르고 죽은 사람을 신격하며 유교적 상례를 따라서 발인제, 노제, 하간제를 지내고 시체를 매장으로 초제, 사무제를 지냈습니다. 이거 다 했어요. 찾아보면은 우리도 그런 거 한 적 있어요. 어릴 때 내가 봤어요. 그래서 상의한테 절하고 뭐 이런 것도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놨으면 여러분들 인정하고 그냥 끊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처 불교 섬긴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조상들 중에 미혹이 되어서 우상숭배하고 지옥 가게 됐으니 삼위일발을 생활하고 경건, 탁발, 명상, 병불, 참선, 설법하고 뭐 이런 이제 엄격한 유교 생활을 하면 우상숭배에 앞장섰습니다. 불교에 심취한 사람 많았잖아요. 그럼 죽은 사람이나 조상도 곳곳에 가라고 49제 지냈고 천도제 지냈고 뭐 죽으면 49제 지냈고 탈상했다 그러고 이런 얘기 한국에 많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불교에서 나온 거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절에 가서 밥 먹고 불공 드리고 이랬던 것조차도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위반되는 거라면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우상숭배의 영역이 굉장히 커요. 제일 길고 제일 몇 시간을 소요해서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해도 이거 다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상숭배의 영역만 해도 한 열 몇 시간 소유할 수 있어요. 소유해서 해야 돼요. 근데 이제는 여기까지 이렇게 풀어놨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면서 기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당 점쟁이 섬긴 거. 아이 뭐 두 집 세 집 다 그러니까는 요즘에 그 무당 자손도 많고 하물며 진짜 자기 엄마가 무당인 사람도 있고 자기 할머니가 무당인 사람도 있고 무당의 영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도 무당의 영역을 풀어내는 사람이 너무 많고 뭐 한 집 건너 두 집이 무당이야. 나 역시도 우리 형부가 박수무당이었었는데 뭘 그래. 그래서 제가 우리 형부의 그 신 받을 때는 그 신엄마라는 사람이 그랬대잖아. 그거는 본인 게 아니고 그 마누라가 더 세다. 그래서 마누라의 조상에 조상 귀신 들어왔다 그랬대요. 그리고 우리 언니의 조상이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증조할머니가 밥을 뭐 1년에 무슨 뭐 도당꽃부터 시작해서 별것을 다 했대잖아. 그 무당의 영역이 누군가는 그렇게 완 거잖아요. 사단이 그렇게 공격을 했고. 지금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 가게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인정해요. 그리고 저는 그걸 끊어내고 안 했고 그 철저하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하셨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무당 점쟁이 섬긴 거 내가 안 했어도 엄마가 다니면서 그렇게 빌었다든지 뭐 가서 했다면 부모가 했다든지 아니면 할머니가 했다든지 무당에다가 무슨 뭐 걔가 아프니까 뭐 자기 적 올려야 된다 이래가지고서 뭐 부적을 받고 달고 다니고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뭐 신병 생겨서 점치고 굿하고 극락의 변화로 굿한 죄, 무당 뒤를 봐준 죄, 마당꽃 춘향의 신내리기 등 주술놀이 귀신놀이를 한 죄와 구경한 죄를 지었습니다. 구경하다가도 훅 들어오겠지 뭐. 생사화복을 주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무당과 점쟁이 믿고 의지한 악한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이것을 자복하고 끊어내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자복하고 끊어내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뭐 조상죄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인정을 하실 거예요.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자기는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인데 자기는 그 조상죄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못 하겠더래요. 근데 이 회개가 너무 좋아서 이분이 너무 그러니까는 이 회개책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안 찔리는 게 없더라는 거야. 그렇다면 그냥 조상죄 인정하자고 인정을 했는데 자기가 환상으로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댓글 그렇게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을 다는 건 참 좋은데
다른 사람이 보고 피드백이 되고 좋은데 또 다른 사람들은 이걸 공격을 해요. 그래서 댓글을 삭제해버리고 아예 댓글을 못 달게 해놨어요. 그냥 들으세요. 그냥 들으시고 인정하시는 분은 들으시고 여러분들 책 가지고 회개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철저하게 책을 근본으로 여기서 이렇게 회개를 하시라고 가르치고 지금 그래서 이 유튜브를 찍는 거지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책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잘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걸 찍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책 가지고 회개를 하세요. 그 어떤 분들은 뭐냐면 이거 유튜브 듣고 책도 안 산대. 그 책 안 사도 여기 지금 일부분만 지금 내가 설명을 하는 거지 책이 굉장히 내용이 이번에 깊어요. 그 책을 안 샀다 그러더라고요. 그 옆에다 그러니까 그 책 이렇게 갖고 내용을 붙여놨더니 유튜브에다가 책 팔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책을 가지고 하시면 요번에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지금 이거 수정본이 지금 제가 이거 만든 게 지금 25년이 넘었어요. 그러면서 25년 동안 몇 번을 수정을 했겠어요. 지금 이거 3년인가 4년 만에 다시 나온 건데 그동안 또 제가 느끼고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하자 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번에 또 수정할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가 잘못됐냐면 여기 뭐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가 잘못됐다 그러더라고. 자, 이걸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이번에는요. 점쟁이를 섬겨 점치러 가고 남도 데려가고 돈 주고 이름 짓고 이름 바꾸고 자식을 무당에게 팔고 무당 아들로 이름 올리고 점쟁이에 돈 양초 쌀 준 죄를 회개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신병생에서 점치고 굿한 죄, 극락의 변으로 굿한 죄, 무당을 뒤를 봐준 죄, 뭐 마당꽃 춘향이고 별거 다 있네. 예, 저도 이거 다 몰라요. 제가 연구한 게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찾아낸 어떤 목사님 거를 빌린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잘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이거 다 회개했어요. 3개월 동안 이거 회개했어요. 여기 한국 나와가지고. 그래서 해보니까 안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저 역시도.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주님 예수께서 18장 19절 20절에 아들의 법과 의를 행하며 모든 윤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그의 아비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이 말씀 진정 맞는 말씀이에요. 약속하신 말씀들은 내 열조와 내 아비가 지은 죄를 인정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변론하시는 나의 주 예수님, 나의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스가랴 3장의 하늘법정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를 변론하셨듯이 나의 죄를 변론하여 주사 사탄이 참사하는 나와 내 열조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열죄로부터 내놓은 참새의 저주를 끊어주세요. 이번 기도는 여러분들 굉장히 잘 나왔어요. 예. 그럼 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저주를 끊어주신 예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거 그냥 읽으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이 기도이듯이 이번에 이거는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회개를 하시려는 얘기예요. 그 집에 내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번에는 책을 기도문을 잘 썼어요. 주님 나와 내 열조가 지은 숭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우상 숭배형은 내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자, 주님 강구하니 더러운 옷을 벗기 전에 사단이 참수했던 죄가를 제어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주의 선사를 곁에 있게 하시어 머리에 깨끗한 가운을 씌우시고 거룩한 예식에 입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세요. 이거 여러분들 이 기도 내용이 너무 좋지 않아요? 이거 다 스가랴 3장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기도문을 만드는 거예요. 말씀에 철저하게 근거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악한 것도 떠나가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한 근거이기 때문에 이게 명분이 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명분. 사단도 명분으로 사람을 잡고 참소를 해요. 하나님 말씀에 3사대 저주 내리겠다고 하는데 쟤한테 어떻게 복줘요? 그리고 사단이 참소하잖아요. 근데 그 명분을 가지고 제사면을 해서 하나님이 이걸 대변해 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 회개잖아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명분 있는 기도 하나님 말씀이 합법적인 말씀을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기도문이 참 이번에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기도문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저도 그러니까는 이 책을 만들면서 제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었었거든요. 이게 다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내용이고 계속 저도 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책을 만드는 거 저는 회개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또 어떤 좋은 하나님의 또 지혜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또 개정반이 또 나오겠죠. 책 팔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 역시도 깨달아가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성장해 나가는 거죠, 지금요. 회개의 한 부분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으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는 계시도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저는 살아서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개를 할 때마다 또 다른 걸 주시고 다른 걸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역시도 이 안에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어쩌면 하나님께서 더 큰 계시를 줘서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을 또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같아서는 지금 이 패턴이 너무 좋죠. 그래서 미신, 잡신, 성긴고, 용왕제, 해신제, 풍어제를 지낸제 이렇게 되는데 용왕제, 해신제, 풍어제라는 건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삼면이 바다를 쌓였거나 일본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섬나라 같은 데는 이 바다의 신을 섬기고 바다에 그런 제사 지내고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이건 우리 조상들이 다 지은 죄예요. 여기는 보면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내내 용신이 물을 관리한다고 믿어 용왕제를 지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3, 4대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3, 4대가 만약에 3이나 아니 4대 정도라 그러면 3 or 4예요. 3 or 4 제너레이션이 돼야 돼요. 근데 영어에 뭐라고 하냐면 3 and 4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3대 플러스 4대인 거예요. and는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 7대가 맞더라고요. 우리 딸이 맨날 7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영어 성경을 걔가 그렇게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저는 3, 4대 아니면 3세 아니면 4대라고만 얘기를 했더니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3 or 4가 아니야. 3대 아니면 4대가 아닌 거예요. 3 and 4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올라가다 보면 신라시대, 고조시대, 고려시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 우리가 해봤자 무슨 건국된 게 무슨 70년 좀 넘었지 않겠어요? 그래봤자 100년도 안 됐는데. 그 사람을 무슨 한 세대를 70으로 잡는다든지 100대를 잡는다든지 그래봤자 7, 8대 올라가다 보면 그 시대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 굿하고 제사 지내고 바다, 강, 우물, 샘, 장독대 등에 우리 할머니가 장독대에서 빌었잖아. 이걸 내가 봤잖아. 점쟁이가 알려준 샘이나 바위와 알팔개 한 장소에 용왕제 지내고 맨날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언니 아프다 그러면 와가지고서 집에 와가지고 죽 써가지고 집에다 돌리면서 고시래 그러고 이렇게 집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죽을 뿌려요. 근데 희한하게 그러면 또 나요. 어릴 때 그걸 봤어요. 제가 4, 5살 때 저희 언니가 저보다 3살 더 먹었는데 그 귀신 봤다 그러고 맨날 그랬어요. 그럼 할머니가 와서 그거 다 그러고 친할머니가 와갖고 그거 죽 써가지고 고시래 그러면서 집 한 바퀴 돌면서 구석구석 다 뿌려요. 그럼 또 조금 있으면 괜찮다고 벌떡 일어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럼 우리 언니가 깨병을 부렸겠냐 이거예요. 물론 어릴 때 깨병도 있었겠지만 매일 그랬겠어요? 깨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영적인 부분이 있었겠죠. 우리 집안이 엄청나게 우상을 섬긴 집안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제가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걸 100% 인정을 해요. 저는요. 나한테는 그런 게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럼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다른 영역의 우상 숭배가 또 있을 거예요. 완고함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 고집도 우상 숭배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 지금 인정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방생한다고 거북이나 잉어, 물고기 등에 물어주며 소원 성취 빌었던 죄를 인정합니다. 이거 많이 지금 텔레비 드라마도 그런 거 있잖아. 방생한다고 그러고 거북이 보내고 그런 거. 참 일본도 한국도 보면은 이 우상숭배가 굉장히 심한데 일본의 우상숭배가 한국의 일본 우상숭배 조금 지금 패턴이 틀려요.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근본은 비슷한 거예요. 그 미신 잡신은 좀 일본에 많이 생기지 뭐.
하다못해 목사들도 손금 본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거 사실은 맞아요. 왜냐면 사람이 얼굴로 다 나오기 때문에 관상도 보는 거고 아무리 못생겨도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면 사람이 이뻐져요. 그리고 이 얼굴 톤이 밝아지기 때문에 핑크색으로 변하면서 사람이 굉장히 이뻐져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름다워져요. 하나님 빛이 들어가면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뭐 관상 보고 손금 보고 그러는 목사들도 있다고 아까도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의 미신 잡신 근데 이게 뭐냐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사람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대한 책임을 지라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살아온 인생이 그 속에 다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뜻이 자기 얼굴에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관상을 보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그러니까는 뭐 아니다라고 부인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돌파해 나가면 되잖아요. 뛰어넘고 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끊어주세요. 다시는 안 짓겠습니다. 인정하고 넘어가려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어.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난 이거 인정 안 해. 그럼 안 보면 되는 거고 회개책 잘 써먹으세요. 요번에 그거 진짜 좋아요. 제가 자신해요. 왜냐면 지금 저 목회 27년 하면서 이 사역을 27년 하면서 이번에 지금 한 4년을 고민하고 제가 한번 다시 검토해 보면서 깊게 일본에서 제가 이걸 다뤄나간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뭐 돼지머리 놓고 개업식하고 안 그래요? 그리고 돼지도 이렇게 웃어야 된다고 그래. 일부러 삶을 때도 이렇게 고리 껴가지고 삶는 데잖아. 그거 돈 끼워놓고. 그게 뭐예요?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거 아니야. 죽은 돼지, 삶은 돼지가 뭘 이렇게 잘 되게 해주겠어. 사람들이 그게 뭐예요? 그게 미신 잡신이잖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정말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좋은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악한 영 쫓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저기 돼지 대가리 죽은 거 삶아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고 거기다 돈 끼워놓고 빌면은 그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왜 복조리 달고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고 시집장가 갈 때 사지팔자 보고 궁합 보고 그래 점쟁이들 때문에 정말 헤어진 사람도 많잖아요 옛날에. 뭐 이 사람 둘이 아니면 안 된다 막 이래가지고 이게 뭐예요 다. 그러니까 그 무당 점쟁이한테 그 사람들의 인생이 노략질 당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점쟁이 무당들한테 이 사람들의 인생을 그러니까는 팽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네가 선택해. 그러면 네 선택은 네가 책임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한테 우리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감사로 살아나갈 수 있는 내가 선택한 거를 하나님께서 나한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죄도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지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선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왜? 아담에게 분명히 그랬거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그리고 너희 저거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을 때 그들이 선택했잖아요. 죽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육이 죽은 게 아니라 영이 죽은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목적이 그거잖아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하고 관계를 가지고 그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내는 안 했어도 열조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시집장가 갈 때 사지팔자 궁합 보고 날받아가 관상이나 간지 기업에서 사람을 책임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인 달, 별, 해, 땅, 물, 나무, 동물들을 신이라 일컬어 일월성신, 칠성산, 지신, 산신, 용왕신, 당산나무 이거 나무에다 빌고 이게 다 우리 열조가 지은 죄고 어떤 사람은 그거 따라하는데 내 죄도 있을 것이고 나 연세가 있는 분들은 산신령 성주신이라고 부르고 거기다 재물 갖다 바치고 했대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 뭐 아파트가 다 돼버렸지만 일본은 뭐 많잖아요. 하나 고양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 옷 입혀놓고 그리고 절하고 가고 동네방네 다 들어있잖아. 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절하고 별거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열조와 내 아비와 지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나를 중보하고 변론하신 나의 주 예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3장에 하늘법정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를 변론하셨듯이 나의 죄를 변론하여 주사 사탄이 참사하는 나와 열조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열조로부터 내놓은 참새의 저주를 끊어주세요. 이거 너무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저주를 끊어주신 예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와 나의 열조가 지은 우상숭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상숭배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간구하오니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사탄이 참새했던 죄가를 제하해 주세요. 사단이 참사할 때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새 옷 입혀라 네 죄가 저물하였느니라. 어디까지나 그건 다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도 내가 회개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얻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케이 할 때까지 그 죄사함은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얻으라. 이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렇게 됐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래서 제사함은 여러분들이 회개했다가만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에도 그 마리아에게 어떻게 했어요? 머리로 자기가 예수님 발을 씻기고 눈물로 머리카락을 발을 씻기시면서 그 회개한 내용이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네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그 주님께서 제사함을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잖아요. 그 저가 누구길래 제사함을 줄 권세가 있느냐고 바리새인들이 욕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세요. 그렇다고 끝난 줄 알아. 얻어질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책 한 번 읽은 걸로 끝나려고 하지 말고 그걸 얻어졌다면 행실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앉아야 되는 거고 그게 끊어지면 안 짓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얻어진다는 내용이 뭔지를. 그럼 하나님 언제까지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또 아니었어요. 목사님 언제까지 조상죄 회개해야 돼요? 뭐 언제까지 내 죄 회개해야 돼요? 저도 몰라요. 생각나지 않을 때까지. 어떻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어요. 그럼 생각 안 나겠지? 아버지께서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는 그 긍휼히 여기신다 약속하신 시편 103편 12절에 13절 말씀처럼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럴 때 누가 용서함을 받았느냐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했을 때 세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실 때 주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책 읽실 때 앉아가지고 뭐 예수의 피를 씻어주세요. 입만 나불거리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책 읽는 걸로 또 끝난다고 또. 정신 차리세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 정신 차리세요. 책 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 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정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끊어내는 죄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죄가 중요한 거예요. 나와 나의 절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나님 옆편에 지금도 앉으셔 지금도 나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령님 보내셔서 내 안에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관리하시고 내 안에서 나와 나의 주인 돼서 사는 삶. 이것이 여러분들 회개인 거예요.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이런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짓고 그러는 거는 베드로서 2장에 보면은 개가 토한 거 다시 먹고 돼지가 씻은 물에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차라리 안 믿는 것만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 계속 지으면서 똑같은 죄 반복해서 지으면서도 자기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으니까 변화받고 그리고 자기 천국 간다고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 착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내 열조가 지은 죄도 끊어주시고 다시는 기억조차 나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소서. 이제는 열주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저와 저의 가문 가운데 오직 주만이 주인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겠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회개의 결론은 뭐냐면 주인 바뀌는 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제대로 알고 회개를 하시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이 파트를 잘 활용하세요. 그래서 지금 회개책이 많이 늘어났어요. 엄청나게. 그리고 기도문도 길어졌고. 이거 갖고 또 무슨 왜 이렇게 비싸졌냐고 따진대요. 왜 200%나 올리는 게 어딨냐고 그러고 8,000원에서 어떻게 14,000원 올리냐고 그러고 따진대요. 아, 하기 싫으면 사지나 말지. 왜 돈 가지고 따지고 있어. 여러분들 14,000원에 인생 바뀔 수 있어요? 회개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봐요, 나는요. 다른 데는 자기 거에 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직도 그러니까는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이 책을 갖다가 내가 돈 벌을 이유는 없어요. 근데 이 책은 앞으로 일본 선교에 굉장히 깊게 쓰일 걸 생각하고 이 책을 또 일본어로 번역을 또 해야 되고 또 일본어로 만들어야 되고 그럴 때 재정도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책값 재정이 그렇게 된 거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세요. 그래서 잘 회개하시기 바라요. 예. 오늘 우상승부 파트 1은 여기까지. 예, 이걸로 끝내고 파트 2에 가서 여러분들도 재밌는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